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참회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을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위로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여건을 내 육신을 채우고 나를 위하는데 즐기는데 사용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비판했지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참된 예배자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우리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며 또 이 시간 신령한 말씀과 축복으로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과 오만과 타락과 방탕함 속에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으로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강박하고 오만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지피는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하루의 생활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나 모든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순종, 충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와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되돌려 준 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아쉬라는 교수가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자기 방에 7사람을 모았습니다. 7명 중에 진짜 실험 대상은 한 사람뿐이었고 나머지 6명은 돈을 받고 교수가 시키는 대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6명의 사람의 역할은 진짜 실험자가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실험이 시작됩니다. 벽에 25cm의 선과 30cm의 선을 그어놓고 어느 선이 긴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30cm의 선이 길게 보입니다. 그런데 6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25cm의 선이 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실험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런 식으로 실험한 결과 25cm의 선이 길다고 하는 사람이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30cm가 길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6명의 보조자들이 비웃으면서 놀려대면 그 중에 30%가 처음 응답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이 아쉬 교수가 대학생과 교수 100명을 상대로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90%가 25cm의 선이 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층들이 훨씬 그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실험한 사실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10%는 여전히 25cm의 선이 길다고 우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를 받아들인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따라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력이나 관찰 각도, 이것을 문제를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이 자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종속되어져 있을 때에는 자기 결정권이 상당히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를 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한 것은 아니었으나 현재로서는 전쟁이 끝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길갈에 집결하여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땅을 다른 지파보다도 먼저 분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의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이미 이전에 정착을 했으므로 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분배를 끝으로 땅의 분배를 이제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언급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6지파의 영토 분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순서로 나옵니다. 자, 가나안 땅의 분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크기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먼저 땅을 기업으로 얻은 지파들에게 그들에게 분배된 성읍 중에서 일부분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 그러한 부탁을 받은 유다 지파는 그 부탁을 수락하여서 자신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양보함으로써 뜨거운 형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실수와 그 실수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며 그러한 슬기로움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토 분배의 실수를 알아봅니다. 여호수아 18장에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서 3명씩 21명을 선출하여서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에 대한 지도를 그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자 성막 앞에서 지도상의 땅을 제비 뽑아서 7지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제까지 선 정복 후에 분배하는 것과는 반대로 먼저 분배하고 후에 정복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은 이 땅의 크기를 훨씬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진 것만큼의 큰 몫의 비율로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한 이 결과
땅이 모자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분배를 했는데 이제 모자란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오류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인간에게는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하여서 올바른 평가를 하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문제는 육적인 문제에 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방심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다 지파의 관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모자란 것을 안 이스라엘은 그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게 땅의 일부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 요구에 순순히 허락을 합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태도에서 우리는 다음의 4가지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는 자신에게 분배된 땅이 많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에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하듯이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형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분명하고 올바르게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은 공평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관대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 시므온 지파가 그들의 영토를 유다 영토 안에서 분배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유다 지파가 받은 영토가 전체 영토에 비해서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21명의 정탐꾼들에 의해서 정밀하게 그려진 지도를 보고 나서 그들은 처음의 영토 분배가 너무 크게 나누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 자신들도 그들의 땅이 그들에게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영토를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내에서 기업을 받은 2번째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그 유언의 그 저주가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와 시므온 이 2 아들에게 유언이 저주가 함께 나옵니다. 레위와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에서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레위와 시므온 지파에게 이러한 저주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조상 레위와 시므온 이들이 그들의 동생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 하몰의 아들들에게 겁탈을 당하자 평화를 내세워서 그들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을 공격해서 성을 멸절시키고 노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특별한 성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에 분산되리라 하는 야곱의 저주가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직분으로 그들이 달라지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직분들은 그 직분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조건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여건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그 직분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적은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일이 가장 소중하고 큰 일로 감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자,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땅 내에서 그들의 지분을, 그들의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배척하고 여로보암을 따라갔을 때 이 시므온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지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배정받은 땅을 나누는 일로 인해서 유다 지파는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 족장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하는 자들의 실수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의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의 영향력이 컸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의 요구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 여호수아와 잘못된 여호수아의 잘못된 판단과 그 지도력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의 지도자의 갈렙과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그 지도자들의 선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유다 지파의 백성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실수를 용서할 줄 모르며 남의 요구에 인색한 자들에게는 편협한 생각과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이기심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실수에 너그러우며 그들의 요구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은 그들 역시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며 진정한 지도자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타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소유한 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움으로써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타인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의 것을 양보할 줄 알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에게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이미 받은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쾌히 자신들의 기업 중의 일부를 반납을 했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욱더 인색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본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공평의 원리를 실천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 풍부한 자의 풍요로움은 가난한 자의 고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다 지파의 선한 결정의 결과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찍이 야곱은 그의 12 아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시므온에게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선행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진정한 사랑과 선행이 그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선행은 그들에게 선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그들이 가나안의 남은 족속과 전쟁을 치룰 때 시므온 지파가 그들과 동맹을 하여서 함께 피를 나누는 우정으로 그렇게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감사를 이제 유다 지파가 어렵고 힘든 여건이 있을 때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베푼 착한 행실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으며 그 결실은 또한 우리의 자신에게 되돌아와서 많은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실수에 실수를 더하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분명한 뜻을 두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자신이 땀 흘려서 얻은 것인 줄로만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과 주어진 여건들은 남을 위해서 아량과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게 주어진 것이 남을 위해서 쓰임받고 베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힘든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은 책임을 물어서 자기는 뒤로 빠지고 정당화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눌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조건으로 충분한 여건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주님은 더 큰 쓰임받는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넘치는 생활이든지 부족한 생활이든지 주어진 여건에 순종하며 감당하며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강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것은 감사함으로 나누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묻고 판단하며 나의 불이익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돕고 나누는 아름다운 여건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 여건을 우리가 그 어떤 부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건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일인 것을 알고 희생함으로 감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훈훈하게 아름답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추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봉헌 찬양을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정성과 물질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귀하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줌을 통해서 정교인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하셔서 특별히 가능하면 우리 여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들의 귀한 소식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하셔서 귀한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든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온라인 예배, 우리 또 교회당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여러 성도들의 안부를 여러분들이 서로 책임지고 묻고 함께 하셔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기도하고 성도들의 안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더욱 충성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든지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이들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